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할 때 지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봤던 그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 콜라를 마시면 힘이 나서 사막이라도 달려갈 수 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아랍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에게 보여주면 우리처럼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그림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콜라를 마시면 쓰러져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런 그림으로 아랍에 광고를 하면 코카콜라가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겠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저 그림처럼 힘없어 죽을 수도 있고 힘이 생겨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율법들 외에도 더 많은 율법들을 자기들이 정해서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 읽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죠. 반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생활 중에도 잘 듣고 잘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 70년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킬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나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 읽고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 수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인포메이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서 듣고 읽으면 안 되고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돼 있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무슨 목적으로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해서 내 앞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네, 여러분, 빛으로 비추면 앞만 비춰집니까? 아니죠. 빛을 들고 있는 나가 가장 먼저 비춰지죠.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은 영혼의 거울로서 앞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영어 성경을 보시면 It exposes our innermost thought and desires.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과 열망과 의도, 갈망을 다 드러내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태진아 씨가 부른 그 불후의 명곡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아십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 찾아 헤매이다 쓸쓸한 여자, 외로운 여자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찾아 헤매는데 왜 쓸쓸하고 왜 외로울까요? 제목 때문이죠. 거울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이빨에 뭐가 꼈는지,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 스타일이 어떤지, 자신의 모습이 정돈한지, 남의 이목을 끌을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인지 거울을 봐야죠. 근데 거울도 안 보고 쏘아다니니까 그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도 안 보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안 오니 외로울 수밖에 없고 쓸쓸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의역한 겁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다른 데 비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죠. 나 자신에 뭐가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뭐가 뭐를 읽는다고 하죠? 말씀이 나를 읽는다고 하죠. 그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처음 창세기를 착 펴보면 이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오죠. 처음 그 사건을 읽을 때는 그냥 최초의 인간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를 보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에 빠져버린 사건으로만 읽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은 아담과 하와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시면 10가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을 두 눈 똑똑히 보고도 완악해서 고집스럽고 자기 이 주장을 꺾이지 않고 교만했던 바로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를 쑤시고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겠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로 가보면 낮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하지만 밤에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약하게 넘어져 버렸던 이 삼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싸고 도시고 무지한 사랑을 주셨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거짓의 거짓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또한 신약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예수님께서 눈을 띄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눈을 뜰 수 없었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인 어떤 명망을 얻었지만 그러나 가슴이 너무나 허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오늘 서론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말씀을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면 얼핏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유대인의 죄 목록에 불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유대인들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보여집니다. 아니면 조금 더 말씀을 감정이입해서 보면, 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예수님을 죽이고 왜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가? 참 그 악한 민족이네라고 손가락질하는 정도일 겁니다. 물론 이건 객관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 우리 영혼의 유익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악감정만 생기죠. 그러게 이 성경을 볼 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성경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파워풀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깊은 마음과 열망과 모든 갈망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으니 영혼의 거울로서 유대인의 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를 통해서 나도 이런 죄가 있지 않는지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보여주고 싶으나 너희들이 아직 육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말씀은 할 수 없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젖이 아닙니다. 밥입니다. 밥은 젖보다 영양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씹어야 됩니다. 더 많이 씹고 더 많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욱더 영양분이 공급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의 죄 보시면 예수님을 죽인 죄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죄와 나의 죄와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성도님께서 옛날에 하나님의 빛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또한 하늘의 은사, 성령님의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또한 성령님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 보이지 않은 천국의 어떤 맛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럼 과거에 이런 무지막지한 신령한 복들을 경험들을 다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잘못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으신 분들 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본문 다시 보시면 6절에 보면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를 둔 사람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락한 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되죠. 근데 보시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보로 결혼하라고 하죠. 근데 고멜이 창녀였기 때문에 다시 다른 남자에게 바람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데려옵니다. 근데 그게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신명기 24장인가요? 26장인가요? 보시면 아내가 음행한 이유로 이혼했다가 다시 그 아내를
찾아오면 남편이랑 아내랑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율법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시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시면 한 번 빚짐을 받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우리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몇 번 못 박아 죽였습니까? 한 번이죠, 한 번.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보면 나는 예수님을 몇 번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수십 번, 수백 번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보다 더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씀을 영적으로 눈이 떠서 보면 사실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며 현 시대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정말 성경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보여주시면 좀 작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 자신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가복음에서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대접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나 대통령 대접을 안 해줘? 모독감을 느끼겠죠. 이걸 그대로 우리 성령님께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린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따뜻하고 인격적인 말로 야, 성질 부리지 마라. 너 가서 기도해라. 너 자아를 죽이고 겸손해야 된다. 너 그 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너 그리고 지금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복음을 전파해라. 분명히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요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다 있으십니다. 없으시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 있으십니다. 그럼 그 말씀에 다 순종하셨습니까? 순종 안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엄연히 높으신 정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모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첫 번째, 유대인이 저지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우리도 똑같이 짓는 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을 거부한 죄가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인 사도 바울 일행 우리들을 쫓아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표면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주의 종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잘 섬기시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안 맞는 말씀이겠다라고 싶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목사님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반응하셔서 고치셨습니까? 아니면 좀 짜증이 나듭니까? 짜증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험한 말을 할 때가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여주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거부하고 쫓아낸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제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낙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열심으로 목회를 했는데 처음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좋아했다가 갑자기 상처받았다고 떠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은혜스럽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조금 이제 강하게 했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했다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교회 좋다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내린 딱 한 가지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결정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와 버리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 경우에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그냥 곱게 조용히 떠나십니까? 그러지 않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합니다. 목사님도 욕하고 장로님도 욕하고 교회 욕도 합니다. 말이 칼입니다. 칼. 예. 이 자리에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민망하고 또 잘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싸고 도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요즘 주의 종들이요, 목사님들이 사실 일반 성도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지식도 떨어지고 경험도 떨어지고 아는 것도 다 떨어지고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입, 어린아이의 입에 권능을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젖먹이들의 권능 있는 말씀으로 순종케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싸고 도시는데 왜 싸고 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입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까지 상급까지 주님께서 정해 주셨답니다. 그러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건 다음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끝까지인데요.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의 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해드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도님들 가족분들에게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남편이나 배우자, 자녀들이 너무
너무나 괴롭고야 하고 너무 미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가정에서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나의 배우자, 남편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잘 섬기고 험한 말 하지 않고 살리는 말하고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내 남편, 아내를 보면서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하고 뭐 TV 보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하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하는데 하루 세끼 집에서 다 밥 먹고 막 그러니까 못 참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까이 주변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이건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 보시면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이 모든에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적했다. 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윤주 간사님하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정윤주 간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적이 있나요? 했더니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뭐라고 말씀할 수는 없는 것 같은.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던데요. 뭔가 방해한 것 같긴 한데 또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막 그 드러내놓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이 위한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 날 생각해줘서 고맙다, 근데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조용히 타일렀을 텐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그래 버리십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베드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방해한 겁니까? 인간의 정이죠. 정. 인간의 정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의욕이 앞서서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을 성도님들께 줄 때도 있고 내 요구를 성도님께 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꼭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서운함이 들어갑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들어가요. 교회 일 하실 때 인간의 정의 문제 때문에 서운함, 시기, 질투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시기, 질투, 서운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떠들 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박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그게 방해가 되죠. 그러기에 내가 정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것, 인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또한 성도님들이 서로 인간의 정으로 참 아끼고 사랑한다고 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칭찬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칭찬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말하자면 그 양을 치는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양이죠. 하나님 최고로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 양을 치는 개가 나와가지고 그 높으신 분 앞에서 양을 막 칭찬해요. 그럼 높으신 분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정으로 칭찬하게 되고 인간의 정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서운함이 생기고 누군가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교회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인간의 정의 앞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혼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유대인이 지은 죄, 전도를 막은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거 다 은혜스럽게 보고 그렇죠.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어. 이럴 수 있죠. 이것도 전도를 막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마라. 이 말씀은 전도 대상자가 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아주 고귀한 것인데 고귀한 복음을 고귀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마치 개에게 주듯이 아무렇게나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흠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교회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교회 욕을 한 적이 있지 않았는지, 교회 내밀한 면들, 좀 흠들, 어떤 성도님들의 그걸 이야기한 적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 그 미용실 원장님 참 오래 되셨는데요. 그 미용실 단골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고 강병교회 성도님도 있고 또 SGI 남녀 호랭교 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아주 굉장히 그 손님을 다루는 게 노련하기 때문에 잘해요. 잘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요, 그 원장님하고 대화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조심하시는데요. 제가 딱 보면 성도님들의 내밀한 사정을 다 알아요. 저 강병교회 성도님이 누구와 누가 사이가 안 좋은지,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 성도님들의 사정도 알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몇 명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해 줄까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봐요. 네. 세상적인 관점으로 정치 논리로 교회를 보고 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안 먹혀요. 안 먹힙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지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 보면 나도 전도를 막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싸고 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나랑 감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칭찬해주고 좋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예. 자, 이 다섯 가지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괴로우시죠? 예, 표정이 참 괴로우십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죄가 더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시죠. 이왕 하는 김에. 자,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죄입니다. 예, 보시면 16절에 유대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항상 채움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어 성경도 보시면 heap up their sins to the limit. 예, 그 죄가 한계까지 계속 차버렸다는 겁니다. 또 16절 NLT 버전 보시면 네, to pile up their sins, 계속 죄가 쌓여졌다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참으십니다. 근데 영원히 참진 않으시죠. 임계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임계점이 있어서 그 임계점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4대 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4대 후에는 진짜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수간에 문란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심판을 하신 거죠. 참다가 참다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자로 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기서 타락해 버리죠. 그들도 죄가 쌓여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보여주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 죄인들일지라도 임계점이 다하기 전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 그렇죠. 마지막 시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이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거울을 보고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답니까?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자, 실천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 24절에 나왔고요. 25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가지 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죽인 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를 거부한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한 죄,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 전도를 막은 죄,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죄입니다. 이 죄들을 우리는 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인 죄는 나 자신을 죽여서 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을 거부한 죄는 이제는 주의 종들을 잘 세워주고 잘 섬겨서 하늘의 복이 쌓이는 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한 죄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는 이제는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쳐서 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전도를 막은 죄는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복, 주님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죄는 이제는 조그만 죄라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꾸 헌금이 비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그 CCTV를 달았습니다. CCTV를 달았더니 나중에 확인했더니 헌금을 갈취하는 분이 재정부 장로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재정부 장로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부 장로님을 불러다가 그 영상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18년 전에 처음 헌금을 갈취했을 때는 정말 숨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계속하게 되었고 이걸 끊을 수도 없었다고.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내 아간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분을 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회개하고 잘 돌아오셨나 봅니다. 근데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집회하실 때 딱 빗금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한쪽에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해서 딱 그어놓으면 항상 그 장로님은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곳에 쓰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로님께서
병을 고쳐달라는 줄에 딱 쓰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장로님 왜 여기에 쓰셨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퍼져버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요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회개가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님과 함께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네, 그 장로님이 이제 병을 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곧 이제 서게 될 때 이제 되기 직전에 와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침상에 있는데 따님이랑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죽음 직전에 많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께서 하늘문을 보신 겁니다. 하늘문이, 야 저기 뭔 문이 있다. 아빠 무슨 문이 있어? 아 저기 문이 있어. 그리고 저 한 분이 계셔. 예수님이신 거죠. 아 그래? 그럼 따님이 아빠 빨리 저 문으로 들어가. 저 문으로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문이 너무나 좁아. 문이 너무나 좁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답니다. 아마 그 장로님 천국에 갇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작고 협소해서 차는 이가 적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차는 이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시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은 조그만 죄라도 아끼지 않고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근데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닭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닭 얘기를 하셨을까요? 기억장치를 주시는 거죠. 기억장치를. 닭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쓰러지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무너졌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 닭 소리를 듣고 돌아와라.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는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조그만 하나님 앞에 미세한 그 잘못, 죄라도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너무 마음이 찔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복이고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막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희한하게도 이사야가 6장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보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빛을 보고는 아니구나, 내가 화 있을 사람이구나, 내가 화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나 죽을 사람이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앞에 서시면 우리 정말 벌벌 떱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시대 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 원하시는 욥과 같은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